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풍성과 몸의 상처가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말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실록이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생활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사오니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참화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지도자 교체를 통하여 주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 1등, 2등 국가이온데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아울러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라오스, 네팔, 이스라엘 선교지 위에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을 받은 온 국민들에게 평안과 여유와 배려의 마음을 허락하사 만몬, 명예, 권력, 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섬기며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평화의 말, 사랑의 말, 겸손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이념으로 갈라진 남북이 어수선히 하나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섬기는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전교인 119 기도회를 이어서 사순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를 뚫고 더욱 한 마음이 되어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영혼이 즐거워하며 이웃을 더 생각하고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네팔 영샘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11조, 전교인 새벽기도, 전교인 가족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 교우들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가 푸르름으로 변해가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 준비하는 두 분이 코로나와 관련이 돼가지고 저 프로그램은 만들었는데 이제 또 화면을 바꾸고 좀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오늘은 찬송 대신에 성가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광고부터 드려야 되겠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교 사순절 합심기도 4월 17일이 부활절이거든요. 4월 17일, 14일로 했는데 부활절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분꽃 전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정하시고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정하시고 오늘부터 매일 그 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부활절 이렇게 화분만 쭉 전달해 주면 역사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3주간 남았으니까 4주간 정도 되니까 꼭 매일 기도하시고 우리 부활절 화분 옛날에는 우리가 되게 계란을 줬잖아요. 이건 이제 다 옛날 얘기고 전도하는 의미로 부활절날 꼭 여러분 위해서 이름 정하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이영세 장로님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마치셨고 손성희 권사님 사도행전 상까지 마치셨습니다. 교회 소식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에 꽃 선물을 받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세요. 모든 교우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름 올려드리는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당신의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사옵나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오소서 기어오소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참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안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 우리 조국, 먼 세계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서도 안타까움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꽃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부활절에 주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코로나를 막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름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마다 주일을 거룩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가슴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과 4절만 우리 성가 대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꼭 너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 군사 30만 만명을 청천강이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살수대첩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30만 명을 을지문덕 장군과 그의 군사들이 몰살시켰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개선하는 을지문덕 장군을 온 백성이 구름대처럼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왕도 친히 그 자리에 나와서 장군의 투구에 꽃을 꽂아주고 많은 은과 금과 은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은 그것을 다 사양하고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만 밖에서 아끼는 백성이여, 여러분의 아들이요 남편이 귀한 청년들을 전사시키고 온 이 을지의 문덕은 전쟁의 승리의 공헌을 홀로 받을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참된 영웅은 어딘지 모르는 산과 들과 숲을 속에 쓰러져 죽은 군인들입니다. 푸틴보다 낫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장군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받을 영광을 부하들에게, 수족들에게 돌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대로 다 받으면, 칭찬해 주는 대로 내가 그 칭찬을 다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다 노부나가가 있어요. 일본을 이제 기초를 쌓은 세 명의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새가 만일에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오다는 이렇게 당장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려. 지도자의 유형이죠.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다이묘라고 하죠. 다이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대영주예요. 또 장군이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이 그림은 뭐 여러분이 아셔가지고 많이 보셔가지고, 이 오다가 이렇게 자기 영지에 이제 사는 아주 미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히데요시거든요. 그래서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 항상 이 오다가 이렇게 원숭아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히데요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도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출세에 그저 눈이 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렇게 길을 쓴 사람이 히데요시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손금을 보면 운명선이 있잖아요. 운명선이 중간 좀 끊었는데 이 사람은 이 손금도 끝까지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출세에 자기 운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붓 아버지한테 매일 매를 맞고 자라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행상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이제 다이묘 오다가 이제 이렇게 행차를 하는데 길을 딱 맞고 말에 엎드려져 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영주님 저 죽여주세요 그랬대. 저 죽여주세요.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저를 죽여달라. 여러분, 인물은 인물을 볼 줄 알아요.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볼 줄 알아요. 이놈 쓸만한 놈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든지 거두어줘요. 미천한 사람을 거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맡긴 일이 변소지기. 나은이 변소가 어딘지 알아요? 예? 화장실. 이 젊은 사람이 나이 좀 있네. 변소지기. 근데 그 변소를 맡은 순간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지프로 변소를,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랬나 봐. 그래서 이 히데요시가 변소지기를 맡으면서부터 변소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대. 그렇게 변소 청소하셔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소 화장실이 그저 사방사방 나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그게 히데요시. 두 번째, 이 오다가 자기 주인이 애지중지하는 금잔, 술잔이 있어요. 그게 우물에 빠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건드려야겠어요? 내려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내가 선생님이면 또 재미나게 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히데요시가 그 우물 속에 빠진 금잔을 건지기 위해서 물을 다 부었어요. 그래서 금잔이 떠올라가지고 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 다이묘니까 영주에 자기도 식솔들을 거느니까 이제 음식이 재료가 많이 들잖아요. 세 번째는 식당을 맡겼대요, 히데요시에게. 근데 그 전에 책임만 자들은 뭐 그냥 음식이 그저 그뿐이었는데 히데요시가 맡으면서부터 음식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재정은 지출이 되는데
음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주머니를 헐어가지고 장봐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히데요시예요. 그리고 오다가 죽으면서 이제 히데요시가 오다가 이제 전국의 일본의 1차 전국을 통일을 해요. 그리고 풍신수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어받아가지고 일본을 완전하게 통일을 해요. 그리고 조선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히데요시예요.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충성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사람도 부하가 마음에 들 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 나라까지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결론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에 여러분과 저는 저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만민의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 갇히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업을 이루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나는 절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 예수님의 사건이 그저 한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구속 사업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먹는 문제여서 먹는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제 무슨 문제였냐? 오늘 10장에서 그때는 이제 먹는 문제가 옛날에는 귀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 제물이 많았고, 우상에게 제물 들었다가 또 그거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짐승을 죽일 때에 반드시 우상에게 일단 약식의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많은 제물을 우상에게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들이 먹고서 남으면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한번 제사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제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제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거 절한 거잖아요. 이제 그 음식을 먹고자 할 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 우상 제물이든 상관없어. 먹으면 돼, 먹으면. 그런데 그것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그게 요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눈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술, 담배 문제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 목사하고 장로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네?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음식 문제든 우상에게 절한 거, 그리고 오늘날 술, 담배 문제든 어쨌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실족하지 않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목사가 담배 피네? 신부들이 담배 피는 건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법으로 괜찮으니까.
근데 목사들이 담배 피면 저 인간 이상하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조심하라. 약점,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네가 담당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뭐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내가 먹는데.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소개했는데 영국의 처칠 주상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식사 기도할 때마다 단 두 마디로 기도했어요. 저도 이게 목회해 봅니다만은 식사 기도 오래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먹으면 돼요. 어쨌든 이건 지나가는 말로. 처칠이 뭐 했느냐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성한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기도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처칠을 먹었다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너는 신갈에서 태어났다. 너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 조선 이씨 집안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경주 김씨 집안을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목적이 분명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멋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첫째 의미가 뭐냐? 목적적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째가 뭐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란 말은 인생의 전부를 가리켜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럼 인생의 본분이 뭐냐? 전 시간, 내가 받은 전 시간, 어떤 사람은 60세, 어떤 사람은 90세, 전 시간 그 본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전 호흡, 전 활동, 전 소유, 전 재능, 전 행복이 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다 이게 구약에 근거한 것이. 오늘 본문에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너희들이 사는 존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을 살아가는. 20살까지는 30살까지는 부모 밑에서 자라니까 이런 걸 몰라요.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30대, 40대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마리아 앤더슨. 1902년에 태어나가지고 1973년에 정말 세계적인 가수예요. 마리아 앤더슨. 천재적 가수로서 노래 때문에 23개국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미국 국가를 독창하였고 1958년에는 아이작 대통령이 그를 유엔 대표까지 지명을 했고 40년간 성악 가수로서 명예를 떨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마리아 앤더슨. 그가 은퇴하는 시간에 남긴 말은 그동안에 끼친 어떤 노래, 어떤 영역보다도 놀라운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여류 소설가 엉클베리 톰슨을 지은 헤르 엘리자베스 비처 스토브인,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책이죠. 이 책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뭐냐? 그 당시 30만 권이 팔렸어요. 스테디셀러, 밀리언셀러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읽힌 엉클베리 톰슨. 팔머스톤 경에 있어요. 자신은 30년 동안 한 권의 소설책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 책을 다 읽고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이 책은 이야기로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도를 보여주는 데서도 훌륭하다. 아시는 대로 이 책을 읽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그런 책이에요. 톨스토이가 한 말을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 필요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책이야말로 인간 정신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 중의 하나이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렇게 인간 정신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의 책이다. 그렇게 격찬을 했어요. 톰 아저씨 오두막. 저자 스토 부인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때 그는 스토 부인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내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의 저작자라고요? 천만에.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 이야기의 내용의 상상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주님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비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차례차례 환상으로 보여졌고, 환상으로 보여지니까 글을 막 쓴 거예요. 나는 단지 그것을 옮겨 놓은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제죠. 토요일 날 새벽 5시 30분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마리아 앤더슨, 스토우 부인, 하나님이 내 그림을 보여줘서 난 그저 옮겨 놓은 것뿐입니다. 목적적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 바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렇게 그 세계를 밝혔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사용한 재능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찬사와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남의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감동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시라는 말씀이. 저희 가정에도 이제 손주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손주까지 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 저, 그리고 우리 아들, 그리고 손주 4대가 되잖아요. 100개의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영혼 구원, 전도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라오스의 박용승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10만 원씩 한 달에 보내주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추천으로 이제 라오스의 캄페 전도사님이에요. 저희처럼 신학교 나온 분이 아니에요. 대충 신앙 맛들이고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그분이 캄페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15만 원이면 이제 라오스에서는 한 달 생활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 그러면 당신 연봉의 10배, 15배면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물어보았어요. 곧 답을 준다고 합니다. 올해도 의미 있는 교회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해요.
목적적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지. 세 번째,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32절 다 같이 보세요.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뭐하는 자? 뭐하는 자? 32절 보세요. 32절 성경.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뭐하는 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 되지 말라 그 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날마다 불편한 사람 되어서 되겠어요? 신일 아파트 진 아파트에서 맨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그런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교회에 먹칠을 하면 안 돼요.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근무하는 직장에 있습니까? 회사에 유익을 줘야 돼. 어떤 사업을 원하십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리석은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기 별 인정받 큰 일도 아닌데 그렇게 소문 나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황금률 아시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 비판하지 말아라.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깊이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 비판한다든가 교인들 비판하다든가 하지 마세요. 할 기회가 있어도 하지 마세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황금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황금보다 더 좋은 금속이 백금이잖아요. 백금. 백금률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 주위에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저 내 유익만 쫓아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내 유익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남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지역과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모텔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모텔 돼지우리 같네. 더러워서 꼭 돼지우리 같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주인에게 하룻밤 자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돼지 한 놈 자는데 2만 원이라고. 돼지우리 깠는데 뭐하러 자빠져 자느냐. 정이 옛날에 그 교회에 잠시 심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은이 영은이가 평강교회 있었나? 있었네. 이 평강교회 이제 10년 전 이야기. 이 목사님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 가지고 숭실대 장신대 졸업하고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는 이제 후암동에 미군 부대가 있었으니까 미군 부대에 물건 가져다가 파는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잘 자라가지고 공부를 잘했죠.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이 목사가 얼마나 어려우면 와이프가 목사 떠났겠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평강교회가 그분을 담임으로 받아주었어요. 중간 이야기 생략하고 목사님이 이제 자진해가지고 당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식구도 없으니까요. 사택 30평대 목동에 30평 15억 넘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30평 필요 없고요. 20평대 주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랜저는 타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체면이는데 무슨 말씀이냐. 소나타면 돼요. 사례비도 당시 7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면 돼요. 목사가 뭐 회장도 아니고 뭐. 그래서 목사에게 지급될 예산 중에 1억 5천의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1억 5천 가지고 선교한 거.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을 유익하게 하면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요. 다 같이 내가 행복해요. 안 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하면 행복해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주머니에 채워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이지 않을 때 헛것이에요.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가득 채워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부자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배부르다. 잘 살았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네 생명을 앗아가면 창고에 가득 쌓아진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강남의 부자들이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워놓아도 만족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행복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세했잖아요. 저는 이 변소지기 여러분 누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야 너 나머지 공부하고 화장실 청소해.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사람은 변소지기라고 해도 조금 더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변소지기를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적용해 보았어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전교인 새벽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10년 후가 될지 뭐 제가 은퇴하고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겠죠.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집도 청소하시고 세상에 먼지 낀 것들 좀 청소하시고 해보셔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금잔이라고 그랬죠. 오나 노부다가 좋아했던 금잔. 저는 이 금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 보셔요. 여러분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식솔들 먹였잖아요.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집을 부유하게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컨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내 양심이, 내 영혼이, 내 인격이 항상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안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거저 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난무하고 질병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또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